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올라오셔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과연 역사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건강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고 병들었다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원래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신앙적으로 옳다 그르다이를 판별하게 될 때에 그때에서야 믿음의 판단의 기준이 서겠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 바디메오는 그 삶 자체가 어떠한 삶이었냐면 불행이었습니다. 불행. 어떻게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불행에 처해질 수 있었을까? 그는 길가에 나앉은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맹인도 그냥 맹인이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여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지였어요. 따라서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족조차에게도 버림받은 외면받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불행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 참으로 불행의 종합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도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이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의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그의 삶을 불행으로부터 지키게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은 굉장한 이스라엘에서 유대 지역에서 무역 중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객주 같은 곳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한가운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처지의 바디메오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나면서 속용된 자가 아니라 후천적인 영향에 있어서 눈을 멀게 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예 눈이 멀었다면 빛이라는 걸 모르겠지요. 그렇죠?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후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볼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눈의 시력을 잃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더 컸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점차로 눈은 멀었지만 그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잘 즐기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오히려 눈이 먼 걸 통해 가지고 열린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많이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를 사로잡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치유의 소식에 대해서. 그가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맹인, 병든 자, 소경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토록 자기들이 바라온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은혜 중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동령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절대적인 기회에 나사렛 예수와의 만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여리고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예수의 무리가 자신의 중심으로 해서 지나간다는 것을 듣자마자 그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다. 호소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부르짖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준비된 믿음의 소유자이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산 증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처럼 건강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돌이키사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을 건강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미천한 이새의 아들이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날에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가 전쟁터로 가고자 해서 싸우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장,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 떨며 피할 때에 다윗이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낱 소년에 불과한 그러한 다윗인데, 다윗도 인간인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건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뒷뼈가 되어주시기 까닭에 저 거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큰 대적 앞에서 다윗은 건강한 믿음을 통하여 위기 앞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된 자,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가운데 건강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맹인 바디메오만 하겠어요?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그의 삶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불행에 놓인 그 바디메오. 그러나 이러한 불행 앞에서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평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 바디메오이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 바디메오처럼, 다윗처럼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두 번째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리쳤어요. 언제까지요?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와 주실 때까지 외쳤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신앙 고백적 부르짖음이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옹골찬 고백의 소리 앞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소곳이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너 같은 녀석을 상대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같은 녀석을 상대하지도 않아!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디메오를, 이 불쌍한 바디메오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봐주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은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적선을 구하거나, 한 푼 달라고 적선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무리의 행렬을
지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잠하라는 말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본문을 보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럴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하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 빽빽 질렀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다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는 기도는 다른 데에다가 쳐다보질 않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다 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다 봅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앞에서 물러서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본문을 보면, 잘 살펴보면 잠잠하라 라고 구박하던 그 사람들, 자신에게 야단을 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바디메오를 부르셔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로 바디메오에게 벽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면, 기도는 사람을 바꿔요. 나에게 도전이 됐던 사람들, 야단쳤던 사람들, 원수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꾸셔서 나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기도하는 믿음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벽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언제 그가 기도했습니까? 바로 그의 기도의 자리는 뽕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뽕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작은 키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다볼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벽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일단은 자기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거대한 벽인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한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놀림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현실의 벽을 감당하며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기도의 문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얼마나 커다랍니까? 얼마나 그것을 바라다 볼 때에 좌절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누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의 중심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버스를 타서 손을 매달리고 할 때도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든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2시간, 3시간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보세요. 삭개오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은 이처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셔요. 바디메오를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뻔한 답 아닙니까? 맹인이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다시금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입으로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 상황 다 아시고. 근데 뭘 기도하고 자식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그럴 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삶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나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장에 들어가서요, 그 마취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수술할 때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것도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어봐요. 조영익 씨, 네, 여기 왜 오셨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심장에 방광 수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요, 또 물어봐요. 조영익 씨, 여기 왜 오셨지요? 그런 거예요. 그 좀 짜증이 나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죠. 심장 수술하러 왔다니까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조영익 씨,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해버려요. 네? 왜? 마취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정신이 벌써 딴 데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마취가 제대로 됐구나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이 자리에 온 게 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러하는 걸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사업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구하였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유가 없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기도를 통한 승리, 기도를 통한 역사, 기도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믿음. 18장 43,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바디메오의 내용은 똑같이 다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결국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바디메오의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띄었겠어요? 안 띄었겠어요? 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보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러분,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세상을 눈을 뜨게 됐으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고 간구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바라다 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 답은 이후에 나타난 바디메오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놀라운 일에 감동할 그러한 친지들에게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욕심과 정욕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바라다 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루한 죄인인가, 이러한 죄인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진 예수님을 바라다 보니까, 주님을 먼저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즉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요,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 즉시 따라갔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저 여리고 이 길가에서 구걸하며 눈 멀어서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가 오늘은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있으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겠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그냥 절로 나지 않습니까? 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다, 역사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였고 천대하였으나 오직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주었고 자기의 고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밝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가요,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던 그 누추한 겉옷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 누추한 겉옷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상의 때예요. 세상의 욕망, 헛된 욕망들, 욕심들, 그런 것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그냥 제자입니까? 살아있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몸으로써 체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디메오는 믿음은 단순히 눈을 뜬 것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사람들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나의 일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정케 하고 찬양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보여주는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역사의 무대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자로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케 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건강한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불행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벽을 부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건강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 보여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